이제 이사야 31장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1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속에서 이제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은 보면은 자신의 이제 상황들을 이제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 통해서 자신들에게 오게 되었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이제 자신들의 상황을 직시하기 딱 시작합니다. 특히 이사야가 그 선지자로 활동을 하던 시대 때는 그 이스라엘이 특히 그 유다가 애굽에 굉장히 그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마치 그 애굽에 그들이 종살이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환경들이 부딪히게 되면은 애굽을 늘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1장에는 특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봉착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런 역사적 과거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켰는가를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사야서 31장은 진정한 의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 넘어가면은 이런 속에 이제 통치할 진정한 왕은 우리가 인간의 왕으로서 세워진 왕으로서의 통치의 부족함들이 이 땅에는 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통치의 왕이 와야 된다는 것을 32장에서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제 31장을 보면은 31장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제 31장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경우들이 대체로 보면은 자신들의 의지의 대상들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다른 대상물로 볼 때부터 그들은 이미 무너짐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하나의 어떤 모습 속에서 이게 출발하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속에서 왜 자꾸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보기 시작하는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보기 시작함으로써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면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뚜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의 여러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의지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더욱더 하나님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의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현실을 딱 부딪혔을 때 보기 시작한 것이 뭔가 하면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을 볼 때에 자신들이 걸어왔던 경험들을 많이 되새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대체로 어떤 문제들이 부딪힐 때 보면은 현실적으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보기 시작하면은 세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경험들을 많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세상적인 이제 경험 속에서 현실을 보기 시작하고 이런 속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애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형적인 측면에서도 이스라엘과 가장 그 긴밀하게 이렇게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사실은 또 애굽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과 애굽의 사이에는 항상 나라들이 변동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애굽은 항상 나라가 부강했을 때도 그리고 연약했을 때도 항상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눈에 보였던 것은 과거에 강력했던 애굽, 그리고 애굽이 또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애굽 속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이사야 시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 때에 특히 이사야 시대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사야 시대 때에
특히 이제 등장했던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이 아수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의존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애굽이 이제 들락날락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속에 진정하게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의지적인 부분에서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종교와 우리의 삶들이 현실이 분리 현상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리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왜 이런 분리 현상들이 나타났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현 시대에 우리 속에 굉장히 긴밀하게 작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마귀가 아담에게 직접적 유혹을 했습니다, 그죠? 마귀가 아담을 향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을. 마귀가.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요.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 속에 나타났던 것은 뭔가 하면은 유혹이 아니라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신적인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열재앙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열재앙이 계속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겁니까? 열재앙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열재앙이 우상에 대한 허구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열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허구성과 그리고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출애굽에서 그들이 광야길을 갔을 때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에 갔을 때도 그들에게 부딪혔던 것이 뭔가 하면 현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실. 그죠? 딱 요 문제죠. 그들이 현실에 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신앙과 그들의 어떤 나아가는 현실의 문제가 이원화로 분리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귀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현실 속에 그대로 여러분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사야 시대 때도 이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고, 지금의 우리의 현재도 이 모습들이 작용하는데, 지금은 이 모습들이 작용하는 것이 이런 유혹이라든지 이런 직접적 유혹적인 측면에서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유혹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늘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이렇게 그냥 미혹하는 것으로만 보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변전사들이 발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남과 북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고, 특히 솔로몬 시대 때에 여러분 그 문제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일정적인 부분에서 아담을 유혹하듯이 그렇게 유혹한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신학 속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 합리주의 신학,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한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현 시대 때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논리적으로 적용합니다. 논리적으로. 비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안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해를 잘 하도록 합니다. 아주 이해를 잘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이것을 삶에 적용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것을 논리적인 측면으로 보도록 합니다. 이것을. 그럴 때에 어떤 부분들이 발생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관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하나의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하나의 모습으로만 그냥 담아 내려가는 것으로서 보도록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 나갈 때에 어떤 단체를 만들 때도, 특히 마귀가 단체를 많이 만들어 나갑니다. 단체를 만들 때도 굉장히 이익적인 부분에서 단체들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국익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단체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이런 우선주의. 아시겠습니까? 그런 속에 나타났던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국수주의, 이런 것들, 패권주의,
절대 일어나지 못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모순이 있다는 것이 이미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순적인 측면에 있는 것을 발견하여서 또 다른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는 이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분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꾸 하나를 만들고 하나를 만들고 하나를 만들어서 그 통제 속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때 아주 그가 잘 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는 논리적인 방법을 우리 속에 전개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계산하도록 만듭니다. 무엇이 이익인가?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마귀의 유혹들이 아주 변천사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신약시대 때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지금 현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마귀가 굉장히 변천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발전적으로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우리 속에 굉장히 친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마귀의 모습들이 투명할까요? 불투명할까요? 불투명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에 대한 모습들이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남녀 간의 애정에 표현하는 것도 문제도 그렇죠.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보면은 분명히 구분점들이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보면은 완전히 육체적인 그런 애정의 표현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도록 만들고 이 부분들을 이해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게 만들고 하나의 시대적인 측면이라는 컬처, 문화로서 이것을 희석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형성하는 것들이 현재, 현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계속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하게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좀 똑바로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하게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잘 알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살아오는 이 역사 속에서 에덴 동산의 이 모습처럼 유혹하면은 지금 대부분에 발견됩니다. 지금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굉장히 변천사가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귀가 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살아나가는 생업의 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우리 속에 적용되어지고 다가오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도 여러분 보시면은 굉장히 스포츠가 여러분 변천하면서 스포츠가 굉장히 격렬해지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다이나믹한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한 만들어진 것들이 보면은 뭐 그냥 사람을 갖다가 그 철장 속에 가다 놓고 그냥 막 누가 그를 화끈하게 죽이는가 막 이런 게임을 하는 정도 그런 그 UFC라는 그런 여러분들 격투기 이런 부분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를 더욱더 우리에 대해 촉감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미 그가 다 지켜보고 아주 미혹하는 부분들이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모습은 또한 교회고 모습은 예수쟁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마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교회,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성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 이 7 교회라는 것은 7개 교회만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인들이 하면 7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교회가 극소수라는 이야기예요. 껍데기는 교회고 휘황찬란하고 규모는 아주 크고 모든 것들 잘 이끌어 나갔는데 특히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딱 먼저 하나님께서 출발하시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야 라고 말했는데 아닌 것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도 잘 구별해냈어요. 영적 분별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니다는 거죠. 너의 첫 신앙을 나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적이고 이런 부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단들을 잘 구별해냈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귀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이 속에 틀에 딱 걸리셨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나타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성경이 소개할 때에 눈에는 무슨 꽃?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숨겨진 사실, 우리에게 감춰진 사실까지 다 밝혀보는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밝혀가지고 그것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특히 31장에서 짧은 본문 9절이지만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렇지,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수준 정도로서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변천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발전하고 발달하는데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선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목적과 목표과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우리가 교리 공부하면서도 그것을 확인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한 일들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확연하게 생기거든요. 자, 우리 성경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 때에 여러분들 그들이 뭐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그들이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몰랐겠습니까? 이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솔로몬 시대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BC 970년에 왕이 되고 그리고 난 뒤에 BC 930년에 남과 북이 여러분들 갈라지지 않습니까? BC 930년에 그때에 남과 북이 갈라질 때에 르호보암과 그리고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둘로 나눌 때에 둘로 나눠서 차지를 할 때에 이미 이 문제들이 발단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습니까? 이미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여러분들 우상에 젖어들 때에 내가 우상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솔로몬이 우상 섬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어느덧 우상 속에 젖어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 세속화였습니다. 세속화.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혹했으면 솔로몬은 아마 그 선을 끊었을 거예요. 그래야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필요한 곳에 그 마귀의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을 보면은 크게 여러분들 두 가지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나라의 이 외부적인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 외교 정책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교 정책을 강화시키면서 그가 정략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정략 결혼을 하는 그 여인들이 우상 숭배의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특히 이제 애굽에서 자신의 처를 맞이했던 그 여인을 위해서 성전 옆에다가 하나의 그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솔로몬 시대 때에 이 물질에 관해서 좀 이렇게 유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발동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자신의 지혜가 이제 세워진 속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자신에게 모이기 시작했던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로 세워지기보다는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궁에서도 뚜렷하게 그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 변전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속에서 애굽에 대한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부분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상 숭배적 요소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에 대한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에스겔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하나님께서 성전을 환상 중에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북문이라고 있었는데 이 북문은 왕궁에서 성전으로 갈 수 있는 왕이 출입을 할 수 있는 문인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북문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우상 숭배 상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어떻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요소적인 측면에서 작용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31장 1절부터 우리가 2절까지 한번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왜 애굽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도움을 받지 마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연합을 형성하지 마라,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연합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애굽과 연합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수르가 너희들을 치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마귀의 전략 속에 그들이 적용점 속에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존하지 마라,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이 마귀의 이 전략적인 측면이 나중에 이 부분들이 신앙적인 측면의 현실적인 부분으로서 논리적인 측면으로서 우리로 이해하고 만들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간에 성경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서로 간에 동역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성도들 간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고 그리고 간에 우리가 성도들 간에 동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움을 청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참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외세의 힘을 통해서라는 이 부분이 아니라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그래서 그 속에 적용점이 들어가게 되면 100% 우리는 어떤 아담처럼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모든 영광을 빼앗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와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의존하지 마라,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회복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그들과 접촉점을 가져서 하나를 이룬 것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속에 진리의 복음을 세웠기 때문에 이 애국과 결탁하는 것과는 완전히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애국과 결탁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애굽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의존한다는 거죠. 이 의존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과 함께 결탁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 속에 지배를 받는 역할들이 모습들이 그 속에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결국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일어날 이 아수르에 대한 문제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이와 같이 무너진 현실과 신앙을 분리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종교적인 하나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고 현실적인 문제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로서 분리해내는 마귀의 이 모습 속에 이원화된 속에 그들이 빠져버린 것을 하나님은 바르게 세우기 위한 측면에서 아수르를 동원해서 그들에게 신호탄을 주는 거죠. 신앙 속에 바로 세우라고.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역공격하는 거죠. 이러니까 강력한 아수르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 아수르를 막을 또 하나의 방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보충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 플러스 애굽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면 싸움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계산을 해봤을 때에 아수르가 수가 모든 전력들이 100이었다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전력은
60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을 이기려면은 50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41 이상, 41 갖고는 못 이기는 거죠. 비등할 수가 있는 거죠. 월등해야 이기는 거죠. 그럴 때에 월등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들보다도 더 큰 힘이 센 세력이 합쳐주면 되잖아요.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애굽을 아수르와는 맞대기는 되지는 않지만은 90 내지 80으로 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계산 3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150 내지 무엇이 됩니까? 150 내지 140 내지 그렇죠. 140 내지 150이 되잖아요. 이러면 싸워볼만 하잖아요. 그죠? 성산이 어디가 더 많습니까? 자신들에게 성산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유혹을 할까요? 마귀가 이런 계산법을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이런 계산법을 우리에게 늘 적용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논리. 합리, 논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것들, 논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눈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모든 것을 원한다 그래도 그것이 틀린 것이 백성들이 100%를 원하더라도 그것이 틀린 것이라면은 그것을 똑바르게 이끌어 가야 될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백성들이 원하는 그 100%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한 예가 아론에게 나타났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 속에서 마귀를 앞에 놔놓고 그냥 잔치를 벌리는 거 그냥.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것은 이런 계산법에 이스라엘이 지금 적용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지금 적용점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라고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지할 대상을 의지하고 동력할 대상과 함께 동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12지파가 보십시오. 12지파는 분명히 그 혈통적인 측면에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아버지는 동일한 혈통이지만 어머니 혈통으로 봤을 땐 동일한 혈통 아니잖아요. 충분하게 12나라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전체를 항상 12지파를 구분해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죠. 하나나 측면에서 하나를 이루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들과 혈통이 다르지만은 왜 이스마엘과 같이 하나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왜 애국과 하나를 이루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마귀의 유혹과 그 속에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을 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결국 돌리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미 계산법이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이미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을 해봤을 때에 지금 아수르와 대결했을 때에 성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거예요. 계산법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계산하도록 마귀가 지금 유혹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혹에 템테이션에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템테이션에 넘어가지 말고 이 테스트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오히려 잘 아는 길에 무릎을 꿇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왜 화가 있는지. 자신들의 계산법에 의해서 이미 마귀의 논리법에 의해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이 아니죠. 바로 심판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여 딱 이런 계산법 속에서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계산법 속에서.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는 않더라. 왜? 하나님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벌써 마귀의 철저한 작품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유혹을 할 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유혹하는 방법과 그리고 시대의 변천사 속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발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할 때에 굉장히 여러분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유혹합니다. 합리적으로.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유혹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어떻게 한다? 분리 작업하도록 만듭니다. 분리하도록. 이런 분리 현상 속에서 어떤 것들을 분리해 나갑니까? 현실적인 측면과 신앙적인 측면을 분리하도록 딱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신앙적인 측면은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인 거죠. 종교적인 행위.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살아나가는 방편. 그래서 살아나가는 방편 속에서 방법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 속에 이미 갈로 밖에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써 이미 마귀의 템테이션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않더라. 분리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앙무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더라. 여호와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인 적용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을 믿더라 안 믿더라. 이제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속에서 분리현상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에 어떤 우리가 가장 절개하고 좋아할 수 있는 것 딱 나눠놓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부분에서 타협을 하도록 딱 만드는 이런 논리적인 것들, 그 다음에 어떤 한 우리의 단체를 만들 때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여금 신앙을 떠나도록 만들게 하는 것들. 그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미국에도 보면은 주별로 보면은 어떤 주에서는 여러분들 그 길에서도 복음 못 전합니다. 길에서 복음 전하면은 그것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범죄 적용이 되어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미 성경을 못 가르치는 것은 이미 법이 되어버렸죠. 저는 미션 스쿨에서 저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교과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과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는 배워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사립학교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철 모든 것을 간섭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리죠. 그죠? 분명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에서 만드는 사립학교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분리시켜버렸죠. 이런 이문한 현상들이 이 마귀의 철저한 전략입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더라. 초월적 하나님. 이런 초월적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 신앙 속에서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월적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초월적 존재. 그러니까 초월적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적.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판단이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었음을 하나님은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는 거죠. 어떻게 됐기 때문에? 템테이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나타났던 이 템테이션이 시대를 흐르면서 나타나는 템테이션이 그 모양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고 발달을 하는데 구분을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이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았더라는 것입니다. 3절 말합니다. 애굽은 사람이다. 이 핵심적인 거죠. 애굽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애굽은 사람이다. 두 번째, 무력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은 사람이다. 애굽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은 죄인이다. 이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 또한 한계를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죠.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들도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라는 것은 이 부분들을 명심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심을.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똑바로 직시하도록 하는데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속에 그들이 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뛰어나지만은 그들 능력 또한 유한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런 계산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계산법이 나온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다. 그죠? 신적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다. 영이 아니다. 쓰러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힘들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이제 권능을 발동하죠. 자,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3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망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똑바로 알고 직시하고 그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마귀의 미혹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지금 무너뜨려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딱 그 이야기를 하시죠. 6월절에 행하신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너희들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4절 보십시오. 4절에는 보면은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가 먹을 먹이를 거머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대상들이 여러 목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4절에 여러 목자라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아수르 군대입니다. 아수르 군대라는 여러 목자들이 사자의 먹이를 빼앗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목자들이 힘이 있을까요? 사자가 힘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왜 목자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들요? 목자와 사자는 비교되죠. 그죠? 여러 목자가 있을지라도 젊은 사자, 큰 사자를 이길 수 없는 거죠. 왜? 목자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자를 맞다잉해서 이길 수 없는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목자라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그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자를 이길 수 없는 한계성.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러면 큰 사자, 젊은 사자는 누굴까 그러면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큰 사자, 젊은 사자가 그 먹이를 움켜쥐고 있다는 것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에 대해서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자신들이 스스로 그 큰 사자, 젊은 사자의 그 소나기를 스스로 벗어나서 지금 아수르의 입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어리석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문맥적으로는 여호와께서 멸망 대상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아수르라는 여러 목자가 군대가 왔는데 여기 대해서 자신들이 깜짝 놀라고 오히려 그 젊은 사자 그리고 또한 큰 사자의 그 보호한 틀을 오히려 벗어나 버리는 바보 같은 어리석은 짓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강력한 의지 속에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4절 하반절 보십시오. 싸우는 그런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4절 5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큰 사자, 젊은 사자가 그 목자들과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 말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너희들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미혹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애굽에 넘어감으로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마귀에게 결국은 지배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로채어짐이 마귀의 것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특히 5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뛰어넘어 구원하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애굽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죠? 6월 뛰어넘는 것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서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7절 8절 읽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어질 것이라.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참 회개자에게 적극적 자세를 취하여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이기게 하는 여호와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적으로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나타나는 결과가 실제로 보면은 회개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손상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이게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것.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바로 온전하지 못한 신앙, 미혹되어서 넘어진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였는데 이 속에 마귀의 템테이션에 넘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계산법 속에 너희들은 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직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가 여러 목자들처럼 젊은 사자 앞에 큰 사자 앞에 있는 그런 존재에 그들을 흩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르지 못한 그들의 모습, 하나님을 바로 알물 통해서 회개하는 그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도 너희들을 엎드리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참 회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 자세를 취해서 칼로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칼로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모습들이 어때야 되는가?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의 반석은, 여기서 그의 반석은 아수르,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어날 아수르의 사내림입니다. 예,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 아수르의 사내림이 깜짝 놀라서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애굽을 동원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결국은 스스로가 무너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죠. 어디서 일어납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결국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 아수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죠. 18만 5천이 그냥 밤에 그냥 낙엽처럼 다 쓰러져 버리고 많은 그런 그들이 성전 하나의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그런 역사를 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9절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뿔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뿔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밝히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은 여러분들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 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불은 하나는 심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유황불못, 그죠? 유황불못.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 그러면은 지킴에 대한 부분들, 보호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보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불이라는 것은 심판이 될 수 있고 지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이 심판이 아니라 지킴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에게 지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속에서 세워진 자에게는 그 불은 심판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라는 것처럼 오늘도 하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귀한 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진정하게 이 땅 위에서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를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